첫째는 올해가 우리 민족이 분단된 70년의 해입니다. 그리고 위안의 해방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올 초부터 올해는 특별히 무엇을 통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각 등대별로 88 선언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함께 철원에 있는 소위산에 올라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는 이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통일교육을 우리 학생들에게 시킬 것인가 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역사 교육을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제대로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이 국정교과서를 통해서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교회에서 제대로 역사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더욱더 어느 때보다 강하게 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가면 소풍 간다는 생각으로 많은 분이 빠집니다. 주일 예배를 야외에 가서 드리는 건데 소풍 간다 그 생각으로 빠져서 어떻게 하면 다 함께 올 수 있을까 해서 좀 통일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 생각이 적중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 또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했지만 이렇게 오시니까 꽉 차서 이렇게 더 평상시 주일 예배 때보다 한 배는 더 오신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통일 현장 예배를 오늘 드리는데 오늘 본문들이 통일 문제를 다루거나 쉬운 문제를 다루기에는 좀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설교자의 고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매주일 주어지는 세 개의 본문에 잘 공부하고 주의를 하고 그것을 우리 교우들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준비하고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절기가 맞아야 되고 때와 장소가 맞아야 되는데 이 통일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의 본문을 어떻게 적용시키고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저는 일주일 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딱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사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토록 생전에 강조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고 또 분단의 상징이자 현실인 휴전선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깊은 생각과 분명한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오늘의 마가복음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말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문 34절 이전에 보면 32절과 32절에서 34절 사이 보면 예수께서 당신의 죽음과 순환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은 평상시 때 궁금해서 했던 말도 아니고 바로 그들의 스승이 죽음을 목전에 앞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던 시기에 그 시점에 그 길에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와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부탁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세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지금 뭐라 그랬죠? 야고보와 요한이 한 사람은 어느 쪽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둘이 나와서 똑같이 부탁을 했어요.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어떻게 듣기에는 참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알고 보면 참 한심하고 철딱선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평상시에 그런 부탁을 해도 참 이 말이 한심한 말인데 스승의 죽음을 앞두고 있고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탁한 사람은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처음 부르던 처음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략 따져보면 만약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우리가 추측한다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편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의 변모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스승의 길을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스승의 절박한 심정도 깨닫지 못하고 철딱선이 없게 그날이 오면 자기를 오른쪽에 한 사람을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마가복음도 기술합니다. 마가복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은 또 기술하는데 마태복음은 마가복음보다 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 두 제자의 체면을 은근히 세워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사를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가서 직접 부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가 대신 가서 그날이 오면 내 아들들을 한편은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넣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머니의 치맛바람입니다. 그 영광이 날이 오면 선생님의 날이 오면 우리 아들들을 한 사람은 우의정에 한 사람은 좌의정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 영광의 날이 오면 한 사람은 국무총리에 한 사람은 부총리에 앉게 해달라는 정계에 입문하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부탁하는 사람은 주체는 다르지만 부탁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마도 이 생각을 예수님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 제자들이 갑자기 불현듯 생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작부터 이 사람들은 정계에 입문하고 싶어서 그래서 어머니조차도 그들의 정치적인 야망, 꿈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한 자리 공천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들으면서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어 왔습니다. 어서 그날이 왔으면 하고 그들도 똑같이 대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3년 동안 자나깨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희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와 제자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즉 3년 동안 동상이몽을 했던 것입니다. 동상이몽이란 무슨 뜻인가 제가 구체적으로 사전에 찾아보니까 한 이불 속에서 다른 꿈을 꾸다라는 뜻입니다. 즉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다른 생각을 한 것을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동상이몽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구약의 전통에서 말하는 해방 공동체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긋지긋한 이집트 바로의 학정에 못 이겨서 이제는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사는 새로운 자유의 세상, 평등의 세상, 주인도 노예도 없는 세상을 히브리 노예들이 꾸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치면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새로운 평등의 공동체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약 200년 동안의 사사시대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 다윗과 솔로몬 왕정이 들었으면서 이 해방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이건 옛날 이야기로 다 휴지초밥처럼 다 버려졌습니다. 애시당초 왕을 세운 것이 그들의 큰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해방공동체와 언약공동체를 향한 수많은 예언자들의 외침과 등장이 바로 이 구약성서 안에 메아리 치게 되었습니다. 이 예언자들이 바라보고 대망했던 공동체를 예수께서 이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눈앞에 로마 정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기다리고 대망했던 하나님 나라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본 세상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배 없는 하나님의 지배 세상을 보았습니다. 예수가 희망한 하나님 나라는 누가 왕권을 차지하느냐는 정치 권력의 나라가 아니라 누가 주인인가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고아와 과부와 떠돌이들이 먼저 들어가는 나라요, 어린이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예수께서는 민중들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래서 치유, 기적 이야기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슬픔과 좌절을 이기시고 희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고난을 통해 소망하는 나라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정치공학적으로 풀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평등과 자유의 그런 새 세상,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이미 역사 속에 성취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직 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사이 속에서 창조적 긴장 속에서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인간이 예단할 수 있고 잣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으나 누룩처럼 번지는 인류를 향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세상,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화평스럽게 살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신라권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 질서의 회복,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진 생명의 나라를 인간의 권력 서열이나 구조로 매겨지고 평가되는 국가사회가 아닌 것입니다. 국가 권력은 얼마나 만큼 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구현하고 실현하는가 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모든 이데올로기와 국가 질서를 초월하고 있는 영적이고 종말론적인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인간의 가족 관계도 새롭게 형성이 됩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와 자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깊이 통찰력을 가지시고
보았던 분이십니다. 역사를 넘어서 역사 안으로 점점 들어오는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야고보와 요한은 고작 정권의 차원에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권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예수께 백을 썼습니다. 정말 동상이몽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다른 열 제자가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 열 제자가 왜 화를 냈을까요? 화나니까. 네? 화나니까. 하나님과 화를 내지. 화가 나니까? 저 두 가지. 하나는 아이고 저 멍청한 자식들 3년 동안 그래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하지만 그래서 화가 났어. 또 모르는. 부러워서? 두 번째는 부러워서? 무서워서? 부러워. 부러워서. 아, 맞았어요. 부러워서. 내가 진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나도 저런 마음을 이미 갖고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가서 선수를 쳤어. 부럽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가 났던 겁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후자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 제자가 부럽기도 하고 한 발 늦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들 다 불러다 놓고 이런 말씀합니다. 다 12명을 불러다 놓고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려누리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빠지게 되는 함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평등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것을 위해 쓰임을 받아야 할 교회가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섬김과 돌봄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서로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목회의 성공 여부를 재고 있습니다. 아마 저나 이정 목사님이나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한참 밑일 것입니다. 더 이상 늘지도 않은 신도를 는다고 거짓 과대 자랑을 합니다. 섬김과 돌봄은 교회의 한 프로그램의 이름일 뿐 자본주의 사회의 영향이 그대로 교회로 들어와서 돈 있는 사람이 목청을 높이고 끝발을 세웁니다. 이렇게 힘을 과시하고 자기를 앞세우면 진정한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의 사명, 제자직을 교회는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섬김의 도를 가르치셔 오셨습니다. 예수조차도 자신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데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는 주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 남을 섬기며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섬김과 돌봄의 정신이 바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한국의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중요한 사명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 분단된 우리 조국이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는 일에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평화의 사도로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남과 북의 통일된 세상이 하나님 나라는 다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임에는 분명합니다. 시편 133편에는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사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헤어진 이산가족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빨리 통일이 돼서 남과 북, 북과 남의 부모와 형제와
자매가 함께 어울려서 산 것이 더 소중합니다. 6일까지 금강산에서 제20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있게 됩니다.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이 상봉 모임은 고작 12시간 만남에 불과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반뚝 잘라서 반나절만 12시간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70년 헤어졌던 부모와 형제자매가 12시간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만나고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는 그 가족들이 단 12시간만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지구상에 분단된 민족은 우리 민족뿐입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헤어지지 말고,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함께 살아야 되겠습니다. 통일은 자본가가 기대하는 대박이 아니라 민초들이 꿈을 꾸는, 한을 푸는 소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가 크냐, 누가 첫째가 될 수 있는가, 그날이 오면 누가 오른쪽에 앉고 누가 왼쪽에 앉는가 하는데 시간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아니, 더 이상 그런 문제에 매달려서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신 주님을 본받아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섬기며 그 정신으로 반도의 십자가를 지고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정의와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묵상하시겠습니다.